엄마에게 오늘 12월 15일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아이고, 어휴, 박 목사님 이러시니까 제가 눈물 나네요. 공감을 하시니까. 예. 뭐 우리 신혜라 씨가 또 두 딸이 가슴으로 나온 네.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은이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나 봐요. 예은이랑 주고받은 편지를 또 묶어서 책으로 내놓으셨잖아요. 아, 예. 어느 날 우리 딸이 예.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 저는 긴 편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이러고 봤더니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하면서 우리 집에 온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날짜는 기억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앨범을 보면서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보고 엄마 나 기억했구나. 이때 이날 왔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네 하면서 저는 또 잊었었죠. 네. 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크리스마스 전에 왔어. 뭐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해에는 갑자기 그걸 그때 편지를 써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생일마다 정말 애걸하는 긴 편지 애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편지 보고 막 그 애 앞에서 읽으면서 막 울고 저 울면 애들도 따라오니까 같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네.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좀 책으로 내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내면서 그림책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답 편지를 좀 써달라고. 아. 그래서 저는 출판사 요청으로 예. 제가 답편지를 쓰게 됐죠. 그래서 그게 그림책으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 편지 내용 좀 있죠? 그 예은이가 쓴 편지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네네. 엄마에게 오늘 12월 15일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아이고, 어휴, 박 목사님 이러시니까 제가 눈물 나네요. 공감을 하시니까. 예.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엄마 딸이 된 것도 운명 같아. 그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제가 이거 그러니까 그 진심이 느껴지는데 저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엄마한테 편지 쓰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못 써. 저는 이런 그쵸? 얘기를 못해서 지금 막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은이 품에 안았던 기억이 생생하시죠? 네. 저는 뭐 워낙 잘 울지만 지금 이 눈물은 박 목사님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 어느 교회로 이제 간증을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박영 목사님이? 네, 예. 입양에 대한 말씀을 하신대요. 네. 그리고 그 홀트에 이제 네네. 홍보대사시라고 그래서 저는 입양하신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고는 입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니까 어떤 말씀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가본 거죠. 직접? 네. 네. 가서 이렇게 멀리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박 목사님은 입양이 돼서 그렇게 좋은 부모님, 기도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크셨는데 자랐는데도, 정말 그 사춘기 때 공교롭게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예. 그 입양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렇죠. 박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여기 앉은 우리 다 누구나 놀라죠. 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박 목사님이나 우리 딸들이나 똑같은 입양한데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나 낳아준 엄마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러고 나 낳아준 엄마 만나러 갈 때 뭐 내 친구 누구 데리고 가도 돼? 막 이러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큰딸은 엄마 그냥 나 안 만날까 봐 왜 안 궁금해? 이러면 아니 엄마 너무 어색해. 만나서 뭐라 그래? 아줌마라 그래. 엄마라 그래. 그래서 그래도 그때 네 맘대로 그래도 널 낳아줬는데 엄마라 그래도 되고 그랬더니 엄마 안 불편할 것 같아. 그리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얘가 조금 사춘기가 돼서 네. 오히려 좀 혹시 반발심 같은 게 예전에 없던 그런 게 생겼나? 예. 생모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거니? 아니 이러고 진짜 그게 전혀 아니라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좀 봤더니 미국은 그 공개 입양이라는 게 우리는 입양했어요를 공개하는 게 공개 입양인데 네. 미국은 그걸 훨씬 뛰어넘었어요. 네. 그래서 공개 입양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아준 생모와 네. 맞아.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락도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제 이분이 못 키우게 됐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 엄마라서 계속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막 좋은 것도 주면서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앞서갔죠, 우리보다는 입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크느냐 이거에 관한 논문이 논문이 참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봤더니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공개된 입양에 대해서 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예. 오히려 네네. 그냥 이모 한 명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친인척 확대된 느낌 아하.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아니 이럴 때 얘가 그런 느낌인가 보다. 왜 우리도 왜 어쩔 때 뭐 이모 만나러 가자 그러면 엄마 너무 힘들어 귀찮아 뭐 이럴 수도 네. 있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어떨 때는 막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처럼 얘 나이에 따라서 뭐 좀 더 크면 그래도 또 다시 볼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요 정도구나. 네. 나를 낳아준 엄마야. 대단해. 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엄마들은 못 낳기도 한데 네네. 지켜주지 못하기도 한데 네네. 근데 힘들 텐데 못 키울 거면서도 낳아줬어. 대단해. 음. 라고만 생각을 하고 좋게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수 있는데 이랬다면 그 아픈 힘든 시기를 안 겪으실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네 문화가 예, 그렇지가 뭐든지 않죠. 쉬쉬하던 문화 아니에요. 네. 집에서 일어나는 일, 남편과 싸웠던 일, 뭐 하나 그렇게 된 일까지 다 쉬쉬. 네. 누구 할까 쉬쉬. 이렇게 늘 비밀을 가지고 살았고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창피한 일이라고 숨겨오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것이고 예. 이제는 미국처럼 이제 점점 우리도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예. 가슴으로 나왔다. 예. 또 밝히고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입양이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하고 네네네. 많이 바깥에도 네네네. 했던 이유가요. 네. 제가 입양을 하자마자 이렇게 나갔더니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칭찬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 그치? 라고 생각했고 밖에 나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좋은 일을 그래서 선뜻 입양이라는 단어도 못 꺼내서요. 저는 네? 입양이요? 이랬더니 예. 네, 입양의 단어 자체가 네. 금기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입양은 이렇게 좋은 일인데 예. 왜 입양 자체가 접시 깨진 일, 부부싸움 네, 한 네, 일처럼 네, 쉬쉬하게끔 그렇죠, 됐을까. 그렇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란 이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자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네. 다른 통로로 주신 거거든요. 예. 이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입양은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나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이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하고 입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제가 신하라 집사님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예.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를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은이 어머니 생모도 돌아가셨어요? 아니 생모도 네, 계신데 계시고, 그 얘기 예.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저는 예. 천국에 계신 천국에 저를 계신 가슴으로 어머니께. 낳아주시고 저를 키우신 어머니, 어머니도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를 진짜 지켜주신 엄마한테.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왜 못 전했을까? 그때는 너무 폐쇄적이고 예,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면 이게 나한테 약점이 되고 핸디캡이 되니까 그냥 문화 그대로만 받아들이신 그랬어요. 거죠. 그 근데 시대에. 사실은 지금 예. 근데 저는 이제는 오픈했지만 아직 이렇게 맞아요. 오픈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하일 집사님 이런 고백들이 네. 많은 사람들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네네. 본인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해서 낳으시고 또 그럼요, 누군가가 그럼요. 길러내셨다는. 사실 제가 보육원 아이들한테 대해서 마음이 많은데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1대1 케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보육원도 맞아요. 아무리 좋은 보육사라 그럼요. 하더라도 그럼요. 1대1 케어와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과는 다르거든요. 물론 이상한 입양 가정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상한 친생 가정은 없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똑같은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친생 가정이 이상하니까 우리 앞으로 애 낳지 맙시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입양 가정이 이상하니까 입양하지 맙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건 거죠. 잘못된 논리죠. 예,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1대1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네. 연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 네. 그 목적이 이끄는 삶 통해서 알게 네, 된 네.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보호 아동들, 네.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못 자라게 되는 아이들, 또는 퇴소하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한 네.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튜브를 하는데 그야말로 예. 거기에도 일부러 그런 이제 고아로서 자라난 네. 그런 분들을 기사가 나면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요. 참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일단 그럼요. 뭔가 당장 시작은 못 하더라도 일단 그런 기사가 났다면 네. 그런 기사를 좀 찾아서 읽어도 그렇죠. 봐주시고 관심이 제일 먼저죠. 예. 네. 관심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네. 퇴소하고 진짜 집도 못 구해서 음.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 네. 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갈 네. 곳이 없다는 거. 저는 그런 일들 중에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서 미혼모들이 키우게 된다. 미혼부들이 키우게 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은 시설로 안 가고 네. 입양은 못 하더라도 위탁을 얘가 입양이 될 때까지 네. 또는 어느 나이 때까지 정말 4-5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중에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별로 어떤 위탁이나 입양과 관계된 부서가 생겼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 요즘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저도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라지면 저는 입양 위탁과 관계된 그런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것과 네네. 관계된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만들 수 있을지.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준비된 위탁 입양 가족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 교회별로 훈련 받고요, 교육 받고요. 네. 그래서 바로 아기가 생겼을 때마다 시설로 우리 예은이도 저한테 오기 전까지 한 4-5군데 결국은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몇 차례나 아이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도 돌고 왔거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긴 하지만 네. 그러지 않고 바로 가정에 가서 누군가의 1대1의 따뜻한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래요. 그런 네. 단계를 걸쳐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못 그러는 이유는 준비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가정이 있다면 좀 자격증 제도화를 해서 네. 그런 자격증을 교육 과정이 끝나면 갖게 되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아기가 생길 때 나는 네. 신생아할 수 있다. 뭐 나는 어느 정도 나이 얘기 이러면 위탁 가정으로서 좀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라는 진짜 생각을 해요.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또 네. 요즘은 특히 자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 하나 있는 아이들도 예. 하나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아. 걱정들 하시는 부모님들 네. 많은데 주에 어느 횟수를 정해놓고라도 예.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양은 사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입양은 예, 누구나 예. 다 못해요. 하지만 일정 기간 그렇죠. 위탁은 예,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신생아 아기 네네. 시설에서 다 같이 있느라고 우리 그래요. 보육사들은 한두 명이고 네 맞아요. 타올 갱거서 우유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아기가 우유를 막 빨다가 어느 순간 잘못해서 놓치면요. 못 먹어요.
못 빨고 막 못 찾으니까 신생은 안 보이지니까 네. 막 허우적댈 때 제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네네. 그런 아기들 집에서 그렇죠. 일정 기간 가정에서 안아서 우유 먹일 수 있다면 그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원자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자녀들 다 키워서 네, 그럼 참 추가하시고. 좋죠. 예, 그래서 교회마다 생겨야 네네. 돼요. 이렇게 네. 귀한 아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교회마다 생기면 굉장한 헌신이고 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오늘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예. 하네요.